고리 대금업자는 고름과 피가 팔팔 끓고 있는 바다에 빠질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파충류가 가득한 좁은 방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다. 정의를 깔본 자는 활활 타는 불에 혓바닥이 타버릴 것이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 세계관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모습은 이처럼 아주 자극적이고도 생생했습니다. 이미 2세기 초에도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상력은 위와 같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묘사는 고대 말기 그리고 중세 초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유럽으로 더 많이 전파될수록 성직자, 예술가, 그리고 시인들에 의해 점점 상세해지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6세기 말의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이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전까지는 대체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만이 죽고 나서 지옥에 간다고 믿었는데, 새로운 교황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도 죄를 짓는다면 사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기독교인들이 단번에 이도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만약 죄의 강도가 아주 심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그 끔찍함과 잔혹함이 덜한 지옥의 윗부분에서 죄를 정화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중세 말기 연옥의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후세계와 지옥의 모습이 낯설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많은 공포를 야기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정한 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고, 모두가 같은 신을 믿는다고 해도 이들만이 약속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성직자 앞에서 참회를 함으로써 꾸준히 죄를 씻어야 했고, 성직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회개의 방법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도 포함되었지만 아주 긴 기간 동안의 금식 혹은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속했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면벌부, 즉 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중세 기독교인들이 회개 말고도 관심을 보인 또 다른 분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박해받은 순교자 및 성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들의 성유물을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인들의 성유물을 통해 자신에게도 그 성스러움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성인들의 성유물을 구하는 일은 중세시대 신자들의 영혼의 치료를 위한 일로 여겨진 셈입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직접 승천했다고 믿어진 예수와 관련된 성유물이었습니다. 예수의 신체 중 남아있을 수 있는 탯줄이나 유치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자신이 이것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일 확률이 없다며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살았던 시기에 이를 보존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없었기에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라면 이것이 대부분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신체와는 달리 예수가 직접 접촉했던 것으로 믿어진 대상, 예컨대 십자가의 나무나 못, 가시관 등은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신체와는 달리 이것들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미 3세기 말 4세기 초부터 로마 제국 곳곳에서 예수와 관련된 성유물이라고 주장되는 물건들이 로마 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성유물에 관한 믿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예수의 가시관은 1063년 예루살렘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고, 이후 베네치아로 다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나 십자군 전쟁에 나선 13세기 프랑스의 왕 루이 9세는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베네치아에서 사들였습니다. 루이 9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유물들을 모아놓기 위해 아예 건물을 짓기도 했는데, 가시관은 그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왕실에서는 얼마 후 가시관 중 몇몇 가시들을 뽑아 프랑스의 왕관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의 성유물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도 쓰인 셈입니다. 물론 예수 외에도 수많은 성인들에 관한 성유물도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의 경우보다도 이동이 훨씬 잦았는데, 이것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들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사료로 이용될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특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황청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각 지방에서 새롭게 포섭된 전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교황청에 성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다수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교황청은 요청받은 성유물들 중 일부만을 보내주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이 과정에서 가짜 성유물도 대단히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돈을 매개로 성유물이 거래되는 경우 가짜 물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215년 교황청의 한 관리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돈을 삥 뜯는 행위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 말고 기적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보존되어 있는 성인의 성유물에서 누군가 보존되어 있던 신체의 일부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몰래 뜯어가기도 하고 성인의 젖꼭지를 베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돈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주된 동기였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사람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공략한 것은 교황청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교황청은 초기에는 엄격한 금식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황청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회개 활동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빌미를 제공한 면벌부 판매 이전에 이미 11세기부터 기부를 통한 회개가 독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부를 받을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게 이득이 된다고 표현했을 때 모든 이익이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들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서 이슬람에 의해 정복된 땅을 되찾아오는 재정복 운동이나 십자군 전쟁에 참전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회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후에 천국에 가는데 유리하다는 식이었는데 교황 호노리오 2세는 이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 중에 사망하는 사람은 사후에 모든 벌을 면제받고 전쟁에 참가했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절반의 벌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후에 받을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중세 중기 이후 사람들의 정신세계 변화와도 관련이 많았습니다. 상업으로 많은 돈을 번 상인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초기 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시스템이 등장했으며 동시에 대학의 발전과 함께 세속의 법체계도 발전했습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죄는 어느 정도의 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양적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징역이나 벌금을 생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특히 부유한 상인들의 경우 기독교 세계에서 탐욕스러운 이로 그려져 죄인으로 여겨졌고 이들은 따라서 자신의 부를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경제사학자는 이미 13세기부터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한 교황의 마케팅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지옥이나 연옥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었고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회의 가르침은 정가를 준수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지는 것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라면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동시에 지옥이나 연옥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겸했습니다. 즉 대상만 다룰 뿐 현대 마케팅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의 창출과 확대를 교황청이 이미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